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3장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마스크를 벗고 좀 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가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가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가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가소서.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자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중보 기도로 우리 단톡방에 계속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바쁘신 와중에서도 또 늘 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을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지체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지체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은사가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에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영적 원리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다양한 지체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의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사람의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다양합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분열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다양성을 통해서 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영적 원리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2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는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도 그런 생각이나 이러한 것들을 함께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덕을 세우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해야지 덕을 세우는 것이냐, 사람마다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도 그마다의 정의가 다르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는 덕을 세우기 위해 이 일을 합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덕을 세우는 그 목적에 다다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조금 더 이 덕을 세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질서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지금 그 원리로 우리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역하는 사람이 그 방언을 통역을 하고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막무가내로 자기가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의해 질서에 의해서 그 예언을 하고 또 그 예언함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다른 감동을 주시는 자에 의해서 또 그 예언을 검증해 나가고 이러한 질서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기 원합니다. 유익을 주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있어서 나는 이 교회 공동체의 좋은 질서를 잡는데 내 결정이나 내 판단이나 내 행동이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 질서가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조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피조세계가 움직여가는 것,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질서가 없으면 이 피조세계 전체의 피조세계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생기겠습니까?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대로 계속해서 움직여가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대로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고 질서가 깨어지면 그 안에는 진정한 화평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질서를 세워나가야 되느냐? 이 질서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계속 변화는 주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하던 방식, 우리가 하던 스타일, 이런 교회 질서를 세워나갈 때 이것을 다음에도
그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그 질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한번 만들어지면 그것이 다음에도 적용되어지고 다음에도 적용되어지고 물론 적용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또 미비한 것이 있으면 보충되어져야 되겠지만 만약에 근본적으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이 질서를 세움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이 그 질서를 세움에 있어서 행동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대로 다른 사람이 본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분이 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지, 나도 저렇게 따라가야 되지.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금 방언과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 이 다른 사람들이 이대로 따라와서 해도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는 행동, 내가 하는 결정이 다른 공동체의 지체들이 똑같이 해도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는가? 내가 하는 선택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도 그 선택을 따라할 때 이것이 유익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함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또한 이 전통이 무조건 얽매이게 되면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전통 속에서 질서를 잘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나갈 때 항상 깊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한번 시작하면 다음에 쉽게 변화하기보다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유익을 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서 안에서 덕을 세워가는데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원리는, 그러면 이 질서를 세워감에 있어서 그 방법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39절 말씀, 4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설교할 때 한 번, 두 번 정도 제가 주일 설교 때 한 적이 있는데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여러분, 품위 있게 해야 합니다. 질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품위와 더불어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분의 여러 가지 모습, 저분의 신앙의 모습 참 아름답다, 참 귀하다,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품위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품위와 질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품위와 질서를 생각할 때 교회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서갑니다. 좀 다른 교회 이야기지만 만약에 교회에 문제가 있는 교회가 이 품위와 질서, 이 두 가지의 원리 아래 움직이게 되면 많은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을 풀어가는 정말 지혜의 길을 찾을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거기에는 품위가 사라집니다. 거기에는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해도, 실제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얘기해도 실제로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위와 질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요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무리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완전히 메인바 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품위 있음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품위와 질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보여줘야 될 중요한 속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교회는 품위 있는 교회야, 교회가 질서 있는 교회야, 교회 가면 여러 가지 인격이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말이나 여러 가지 행하는 것에 있어서 세상의 방법과 달라.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우리나라 정치 여러 가지 풍토를 보면서 늘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떻게 되었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실 이러한 것들 속에서 이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한 것이죠. 장점을 부각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부각하고 그리고 서로의 그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것은 정치 어느 진영도 똑같은 원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질서와 품위 속에서 사람의 연약함은 덮어주어야 합니다. 사람의 부족함은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잘하는 것을 그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 포텐셜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품위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주 은혜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런 품위와 질서 안에 세워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품위와 질서 안에서 움직여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위와 질서를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품위와 질서는 소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적당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열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품위와 질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정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질서와 품위, 이것을 우리가 소극적으로 만든다든지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가운데서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한 발짝 내디디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힘있게 나가 생동감 있는 가운데 품위와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셔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점점 깊어지고 높아져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원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덕을 세우기 위한 그 중요한 원리로 품위와 질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열정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또 하나님께서 각자의 허락하시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에 도전을 줄 수 있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들리는 안 좋고 그리고 좋지 못한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원리에 의해 품위와 질서 있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은혜를 구하는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술 후에 회복을 지금 놓고 주님 앞에 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한나 집사님, 우리 이기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두 분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잘 회복되어지고 완쾌되어져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두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은혜교회를 주님께서 믿음 안에서 늘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이 주 은혜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치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늘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